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성경 구절은요, 사무엘상 30장에서 30장 11절에서 15절, 사무엘상 30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림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잠시 상황과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이때 당시 다윗은 어떤 이 패거리 때, 어떤 패거리 때의 우두머리였죠. 무슨 산적대, 도적대, 남사당패, 약간 근본 없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근본 없는 무리들의 어떤 우두머리, 약간 이런 겁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겠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고 나옵니다. 아둘람 굴 하니까 좀 갑자기 생각나는 곳이 있는데 아무튼 400명의 자 보세요. 400명가량이었더라고 나오죠. 그죠? 400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말이죠. 근데 400명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결코 쉬울 리가 없죠. 그때나 지금이나 먹고 사는 일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의 무리들은 거의 어찌 보면은 근본 없는 도적대 비스무리한 모양새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초반부를 읽어보면은요,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사흘 만에 자신들의 본진에 되돌아오니 이에 이미 아말렉 사람들에게 털린 뒤였죠. 성읍이 불타고 아내들과 아이들이 다 끌려가고 이 때문에 이 30장 6절에서는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여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뒤에서 자기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야 쟤를 지금 돌로 때려 죽일까? 어떻게 죽일까?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마음이 얼마나 복잡할까. 그리고 또 8절은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헌데 하나님께서는요,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고만 이야기를 하셨지, 네가 어디로 가고, 누굴 만나고, 어떻게 하고, 뭘 해야 되고, 아주 자세하게,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움직입니다. 근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움직이면서도 아마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사흘 전에 병들어 아말렉 주인에게 버려진 종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사람과 이야기할 시간이 있나? 여유가 있나? 싶었을 겁니다만 다윗은 친절을 베풀죠. 친절을 베풉니다. 이게요, 모든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이런 것이 다 될 때 친절을 베푸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상황이 이러한 판국에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푼다.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절대 쉬운 게 아니죠. 헌데 이제 이 병들어 버려진 종에게서 쉽게 얘기해가지고 진짜 보잘것없는
사람에게서 어마어마한 고급 군사 정보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저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이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무슨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무기력과 게으름이 같이 딸려오는 두려움에 맞서 방에 처박혀 생각으로는 지구 7바퀴 반을 돌아본들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데 막상 움직이자니 막연하고 막막한 기분이 드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것이라도 무기력과 게으름에 맞서서 하다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그것이 아니라면 다른 것으로 자연스럽게 갈아타게 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현재 하는 일이 무언가 잘 되고 있다면 저는 그 일이 잘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부여한 재능과 은사에 맞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했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맞지요.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저는 그가 지금의 일이 성공과 성취를 맛보기 전의 일이 잘 안 되더라도 해보려 했던 나름대로의 노력과 열심 그리고 그 일의 실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세 번째의 성공을 거뒀어요. 세 번째의 성공. 세 번째의 성공은 세 번째 그 일에 관련된 일을 잘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이런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지만은 세 번째 일로 옮겨가기 전에 두 번째 일의 실패가 세 번째 일의 성공의 진짜 이유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언가를 행할 때 사실 별별 생각을 다 하고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이 가짜나 보이는 일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나, 이거 배워서 어디다가 써먹나, 언제 이거 하나, 등등의 생각들, 별의별 생각들 다 합니다. 무리들이 병들어 길에 버려져 있는 애굽의 종을 데려왔을 때 다윗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이 없었을까요? 두려움과 같이 딸려 움직이는 게으름과 무기력을 맞서기 위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제가 대학원 다니다가 사고가 터져서 학교를 나가게 되고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막 나누고 한 중에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죠. 학교를 이제 나가게 되고 그러고 나서 몇 년 후에 전문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이게 공부인가? 내가 고작 이런 공부하려고 여기 왔나? 이걸 어디다가 써먹나? 라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남자 간호사, 이 남자 간호사가 되려고 1년짜리 헬스 사이언스라는 프로그램을 마치고 이제 2년짜리 이 실용 간호사과를 하려 했죠. 그러니까 도합 3년 과정을 공부를 해야 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 1년짜리 아까 말씀드린 헬스 사이언스라는 것만을 딱 하고 결국 1년만 공부하고 그때 당시에 저의 집안 사정상 여러 환경 정황상 여러 일들 때문에 이제 2년짜리 공부는 좀 나중에 하자. 그렇게 나중에 하자라고 했지만 결국은 못 하게 되고요. 여러 일들을 저는 닥치는 대로 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이 1년짜리 과정 공부에서 지금 현재 거기서 1년 동안 배운 것들 중에서 생각나는 거 한 개도 없고요. 실제적으로 써먹는 것은 더더욱 없죠. 더더욱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신학교에서 배우고 갖춘 것보다 오히려 전문학교 1년의 과정이 더 중요했다는 생각입니다. 무언가를 해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도 않은, 뭐가 되어가는 것 같지도 않은 시간 동안 진짜로 어떤 이 겸손이라는 덕목이 생긴 것 같다는 것이죠. 생긴 것 같아도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빚어가시고 사용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다방면의 훈련, 그리고 저걸 어디다가 써먹나 라는 생각이 들 만한 과정이나 배움을
얼마나 많이 겪게 하는지 아시나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종합을 통해서 결과물이 나온다는 것이죠. 사람은 가본 만큼 반드시 얻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꼭 지금은 못 써먹는 것 같아도 무언가 얻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훨씬 더 지난 뒤에 하나님과 본인만이 아는 깨달음으로 돌아옵니다. 지속성과 연속성으로 두려움과 동반되어서 같이 오는 무기력과 게으름에 맞서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도 쭉 해나가시기를 바라봅니다. 분명 그분의 시각에서 이제는 됐다는 시점이 오면 다른 일로 갈아타게 되던가 아니면 다른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열리고 다른 문이 열릴 때 열리더라도 움직이고 행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언제 자기에게 공이 올지 모르지만 언제 잡게 될 공을 위해 부지런히 뛰는 축구선수처럼 말이죠. 다윗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저 상황에서 친절을 베푼 것은 분명 그 친절을 베푸는 그 사건 이전에 분명 그 전에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 무언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별것 아닌 것으로 보이는 사람에게서 엄청난 진짜 소위 말해서 대박 정보를 취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절대 요행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대박 정보를 가진 사람을 앞에 데려와도 이전의 과정에서 형성되고 습득된 역량이 없었으면 눈앞에서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방송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별거 아니게 보이는 일을 왜 내가 계속해야 하나, 이거 배워서 어디다가 써먹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드시나요? 그 외에 오만 생각이 다 드시는 걸 경험하시나요? 아니면 혹시 그러한 과정 중에 있나요? 뭘 하는 거는 같은데 내 인생이 앞으로 나가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되는 거는 없는 것 같고 자꾸 이제 무기력과 게으름에 눌리는 것 같고 여기에다가 어떤 두려움으로 인해서 파생된 어떤 행동이나 활동들 있잖아요. 너무 조급해진다든지 아니면 욕심이 많은, 사실 이런 것들이 추적해 가다 보면은 그 근원이 두려움인 경우가 제법 됩니다. 아무튼 그러한 과정 중에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쩌면은 그것이 진짜 대박 정보를 지닌 사람을 앞으로 만나게 하실 때 못 알아보는 일이 없게 하시려고 어떤 면에서는 아무것도 안 되어 보이는 듯한 상황 속으로 몰아세우시고 별거 아니게 보이는 일을 하게 하시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배워놓으면 언젠가 써먹는다는 말을 신앙과 관계없이도 인생을 좀 사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저는 사람이 무엇을 배울 때 배움을 통해서 습득이 되는 어떤 기술이나 아니면 지식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형성되는 이 내면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 내면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 하나님은 이것을 더 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술과 지식을 못 써먹으니까 헛고생, 헛수고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분이 원하시는 정도의 어떤 내면이 갖추어지기만 했다면 그 내면 때문에 무엇을 알아보거나 무엇을 이기거나 무엇을 견디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거 자체가 곧 써먹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거 자체가 써먹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네.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다윗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한 역량이자 능력이자 실력입니다. 상황이 좋고 환경이 좋고 여유가 있을 때 누구나 다 친절을 베풀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자기 머리 뒤에서는 자기를 가지고 돌로 찍어 죽이네 어쩌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내와 자식들은 다 빼앗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도로 찾게 해주신다고 약속은 받았지만 무엇을 어떻게 어디로 하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없는 상황에서 코너까지 몰린 상황에서 보잘것 없어 보이는 이에게 친절을 베푼다? 생각하기 어려운, 상상하기 어려운 역량이자 능력입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보잘것 없어 보이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코너로 몰아붙이시고 상황 가운데 갇힌 것 같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인생은 정체된 것 같고 앞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니고, 그리고 이것을 내가 해서 어디다 써먹나, 뭐에다가 써먹나, 뭐가 되나 라는 고민 중에 생각만 하면서 낙심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내면이 갖추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정 보시기에 아니다 싶으실 때 다른 길을 여시고 다른 문을 여시는 것을 경험케 하시고, 그러한 일들이 있기 전에 부지런히 움직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함몰되는 것이 아니고 작은 것이라도 꾸준하게 해나가면서, 그리고 그 작은 것을 통하여서, 그 기반을 통하여서 정말로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긴다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배워서 어디에 쓰나, 이것을 해서 내가 어디에다가 사용하나, 꼭 기술이나 지식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작은 것을 통하여서도 분명히 바뀌어지고 형성이 되어지는 내적인 가치와 내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신다고 확신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문이 열릴 때 열리더라도, 기회가 주어질 때 주어지더라도 행하고 움직이고 실행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이 실제적으로 신앙을 키워나가고 실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맞서서 싸우고 행하고 움직이고 행하고 실제적인 유익을 경험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